할렐루야, 아멘. 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교우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모아 주님께 기도하며 예배 자리에 나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주님의 그 거룩하신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기쁨으로 함께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겠습니다. 세상을 넘어 세상을 넘어 황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
아멘.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계속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을 들이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니 보아된 우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모든 일 찬양해.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존귀 존귀 존귀로 놀라우신 은혜, 영원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만 의지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네.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은혜 주실 고영주 목사님 통해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오늘 넘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 시간 오후 예배를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 가운데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일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새 마음과 새 영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20년 전 이곳 노량진 지역을 품고 세워진 노량진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말씀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소망의 등불이 되고 사랑과 진리로 세상을 비추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노량진 교회가 학업과 미래를 준비하는 많은 젊은 영혼들과 삶의 자리에서 애쓰는 모든 이들에게 소망과 위로가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은 직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피택받은 일꾼들이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종이 되게 하시고 겸손과 순종으로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본이 되는 일꾼 되게 하시고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옵소서. 또한 두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들, 그리고 홀로 프리제이스 찬양팀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을 기억하여 은혜 주시옵고 아픈 성도들을 치유하여 어려움과 시험 가운데는 이들에게도 위로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평안이 넘치게 하시고 특별히 가족 전도를 위해 쓰는 모든 가정들을 위해 인내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고영주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에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이 삶 가운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처음과 마지막을 주님께 맡기오며 모든 영광을 홀로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네, 온 가족 참여 예배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쳐졌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또 협력하신 모든 교우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는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2, 3부 또 세대 통합 예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역시 2, 3부 우리 교사들과 학생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아마 좀 복잡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본동초등학교 주차 공간이 허락되지 않아서 또 우리 교회학교 행사로 인해서 일부 기념관 주차 사용이 안 되는 관계로 좀 불편하시지만 그날만큼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자녀 세대와 함께 드리는 예배가 여러 가지로 또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음 주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행복 모임은 이번 주간까지 계속됩니다. 각 소그룹별로 또 초청을 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3일 예배도 연합구별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우리 전도를 위한 헌신은 일생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요일에 우리 노예 정기 노예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성노예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나머지 내용들은 그대로 주보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이제 결혼 가정이 두 가정이 있습니다. 317구역 조성범 장로님, 이정순 권사님 장녀, 조용주 양이 최재원 군과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2시 20분 더 컨벤션 신사 4층 그랜드 볼룸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또 222구역 최영섭 은퇴 집사님과 김정순 씨 공로 권사님 장녀 최은혜 양이 김태민 군과 같은 토요일 오후 5시에 또 결혼식이 있습니다. 여기 주소가 안 나왔네요. 교회 버스는 오후 3시 30분에 출발한다고 합니다. 이게 한신 인터밸리 24빌딩 4층 여기서 결혼식 하나요? 하여튼 교회에서 3시 30분에 출발한다 하니까요. 그렇게 교통편 같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강북인가 그 결혼식장이 그런 것 같은데요. 여기 정확하게 안 나왔네요. 강남이에요? 강북이 아니고 강남이에요. 하여튼 그 인터밸리 24빌딩 4층에서 결혼식 하는 게 이게 맞나요? 하여튼 자세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청첩장 받았을 때는 강북으로 기억하는데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하여튼 교회에서 3시 30분 출발하니까 그 버스 타시면 결혼식장으로 갑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정이 결혼식 하는데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나머지 내용들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1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들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너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오전 예배는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온 가족 참여 예배로 드렸습니다. 그 결과 22가정이 43명의 가족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물론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이 다 주님을 영접하신 것은 아니죠. 오늘 예배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한 번의 기회가 된 것이고 여전히 전도하는 과정은 계속되어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가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더 초대해야 될까요? 또 얼마나 더 기도해야 될까요? 감사하게도 우리 청장년부에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전도받은 남편들이 있습니다. 이 남편들이 모여서 소그룹 모임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신이 불신자였을 때 얘기도 나누게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등록은 안 하고 5년 동안 교회 학교 예배만 애들이랑 드린 아무개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다른 분이 교우님은 그래도 예배는 드리셨군요. 저는 국수만 먹고 다녔습니다. 그랬더니 또 다른 분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국수를 드셨다면 저 건너편 건물까지 가보셨다는 거잖아요. 저는 카페에서 커피만 마시다 갔습니다. 카페를 가셨다고요? 저는 지하 주차장에 있느라 카페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마지막 분이 하이라이트인데요. 주차장을 들어가셨어요? 저는 노들역 3번 출구에 내려주기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랬던 우리 남편들이 지금은 예수 믿고 세례받고 양육반도 하고 신임 집사 교육도 받고 그리고 소그룹 모임도 참여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제가 신방 가서 남편 때문에 고민하는 우리 교우님들 계시면 이 이야기를 꼭 해드립니다. 집사님, 우리 교회에 그런 남편들 엄청 많습니다. 지금 집사님 남편도 국수는 몇 번 드셨다는 거잖아요. 그럼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저쪽 대로변부터 시작해서 지하주차장 들어가서 그 다음에 카페 갔다가 식당 갔다가 그리고 본당 들어가는 거거든요.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세요. 여러분, 국수만 먹고 가는 우리 가족이 있다면 왜 예배는 안 드렸냐고 야단을 쳐야겠습니까? 아니면 국수까지 먹고 가느라 고생했다고 고맙다고 해야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고맙다고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내가 기대하는 만큼 우리 가족들이 경건하거나 거룩하지 않다고 조급하게 책망하지 말고 오히려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주님의 때에 마침내 열매 맺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이런 말로도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제가 똑같은 말로 격려하고 위로해도 시큰둥한 가정이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목사님, 우리 남편은 진짜 힘들어요. 다른 남편이랑 우리 남편은 아예 종자가 달라요. 제가 교회 못 가게 하면 이혼한다고 하니까 저는 못 막는 거지 본인은 절대로 예수 안 믿을 사람이에요. 남편분이 교회에 무슨 상처가 있으신가 보네요. 그러면 제가 한번 얘기라도 해볼 수 있을까요? 라고 제가 물었더니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니요, 우리 남편하고는 목사님 얘기 못해요. 목사님이 아니라 베드로가 와도 우리 남편하고는 얘기를 못한다니까요. 얘기를 해봤자 결국에 싸움으로 끝납니다. 여러분도 주변에 이런 사람 만나신 적 있으시죠? 신앙적인 얘기를 좀 해볼라 치면 무슨 중세 역사부터 시작해서 철학, 과학, 고고학, 문화, 인류학 이런 것들을 다 동원해서 내 얘기는 한마디도 듣지 않고 그저 자기 주장만 하고 싸우려고만 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만약 이런 사람이 내 배우자이고 자녀이고 우리 부모 형제라면 도대체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요? 이렇게 강팍한 사람은 누가 전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돌 맞아 순교할 때에 돌 던지던 자들의 옷을 맡아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의 심경을 8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유명한 율법학자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즉 그는 신학자였습니다. 사울이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다는 것은 그가 신학자로서 스데반의 처형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일반 성도들에게 확인시켜 줬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스데반은 죽여도 좋다는 신학적 근거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신명기 13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너희는 그런 선지자와 꿈꾸는 자는 죽이라라고 신명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거짓 선지자인 스데반을 죽임으로 하나님을 향한 자기 사랑을 증명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는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분명히 확신했습니다. 그러면 당시 예루살렘 교회와 그 성도들이 신명기 말씀에서 지적하는 헛되이 꿈꾸는 자이거나 거짓 선지자 무리라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역시 신명기 말씀에서 21장 23절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유대인들은 우리랑 다르게 돌에 맞아 죽었느냐 아니면 나무에 달려 죽었느냐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고대 전쟁에서 여호수아는 적국의 왕들을 죽인 후에 나무에 매달았습니다. 나무에 달려 죽은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예수님을 처음부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 처형은 유대인들이 선호하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에게 익숙한 방식대로 돌로 예수님을 쳐서 죽이고자 했으나 백성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믿고 따르니 차마 그런 기회를 얻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러다가 꾀를 내어서 정치적 혐의를 씌워서 로마법에 따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은 것이죠. 결국 이렇게 나무에 달려 죽었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그는 절대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이거나 하나님의 메시아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사울의 결론은 어떤 율법학자와 토론해도 동일한 결론일 만큼 확실했습니다. 오늘 말씀 1, 2절은 이러한 사울의 확신과 증오가 더욱 강화되었음을 보여줍니다. 1절, 2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토록 복음에 적대적인 사울은 누가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요? 만약 사울같이 강팍한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어떤 전도자를 보내야 하실까요? 우리 8장에 등장했던 빌립 집사라면 어떻겠습니까? 빌립은 예루살렘 교회의 7명의 집사 중에서 한 사람으로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곳에서도 전도하기를 힘쓴 사람입니다. 그는 사마리아의 대마술사 시몬까지 전도했고 광야에서는 간다게의 내시를 만나서 그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토록 탁월한 전도자라면 하나님께 쓰임 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전도자 빌립을 보내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사울에게 어떤 전도자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그 장면은 3절로 5절 말씀 역시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 이르더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울을 직접 찾아가신 사건은 절대 회심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사례입니다.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을 듣지 않을 사람이라면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강권적으로 사로잡으십니다. 한 기독교 작가는 이런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울과 같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그를 때려서 말에서 떨어뜨리는 것뿐이다. 과격한 표현이지만 충분히 이해가 되는 말입니다. 전도자를 보내봤자 그를 박해해서 살해할 정도라면 도대체 어떻게 전도해야겠습니까? 스데반을 죽인 사람이 빌립이라고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강렬한 빛과 음성을 통해서 그의 신학과 확신을 무력화시키고 그의 세계관 전체를 무너뜨리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를 회심시키셨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교우님들도 사울과 같은 경험이 어느 정도 있으실 겁니다. 주님의
초월적인 권능과 사랑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완전히 무장해제되었던 그런 경험 말입니다. 이런 사울의 회심에는 4가지 두드러진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사울의 체험은 개인적이고 주관적입니다. 사울은 여러 사람과 함께 있었지만 하늘로부터 내린 빛과 음성은 온전히 사울에게만 경험되는 현상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이것들을 부분적으로만 경험할 뿐이었습니다. 이런 경험의 차이 때문에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경험은 합리적이지 못한 것으로 취급하기 쉽습니다. 성도들 스스로도 이것은 나만 경험한 것이기에 다른 사람들이 공감하지 못하고 인정해주지 않는 경험이기에 자신의 경험을 스스로 가볍게 여기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어머니가 내 어머니라는 것은 유전자 검사라는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만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평생 함께 살아왔던 나의 주관적 경험만으로도 내 어머니가 진짜 나의 어머니라고 얼마든지 확신하고 주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회심의 경험을 가졌다는 것은 우리 신앙의 바탕을 이루는 아주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주님은 지극히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서 다른 사람은 공감할 수 없는 그런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서 사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두 번째, 사울의 체험은 인격적입니다. 주님은 사울아 사울아 하고 사울의 이름을 재차 부르셨습니다. 아주 다정하게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린 것은 아브라함에게나 혹은 모세에게처럼 신적 계시가 임했을 때를 말합니다. 사울은 이를 즉시 깨닫고 엎드려 물었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은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답하셨습니다. 이 대답 때문에 사울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나를 부르는 초월적인 존재가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라고 대답할 줄 알았던 이 존재가 바로 자신이 박해했던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에 그는 놀라고 경악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박해했다라고 하신 이 말씀은 그를 원망하거나 그를 심판하시고자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안타까움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와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자 하는 소망으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자상하고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사울은 오랜 적대감과 살기를 내려놓고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사울의 체험은 불가항력적입니다. 그동안 사울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사칭하는 거짓 선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무에 달려 죽은 것이 그것을 확증하는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영광스러운 광채를 바라며 신적 권위와 권능을 가지고 찾아오신 지금의 이 현상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는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볼 수 없었지만 시력을 제외한 그의 모든 감각기관이 자신이 경험하는 이 현상을 가진 사람은 바로 창조주이시고 심판주라고 똑똑히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이렇게 온몸으로 느껴지는 초월적인 주님의 권능을 도저히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빛으로 임하시고 또 그의 귀에 울리는 주님의 음성을 거부하거나 회피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제껏 자신이 믿고 의지하고 살아왔던 모든 세계가 무너지고 있는데도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세계관의 붕괴를 경험하면서 큰 혼돈과 또 암흑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사울은 이렇게 주님의 임재 앞에 무너졌습니다. 주님은 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도 더러 불가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십니다. 네 번째, 사울의 회심에는 주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습니다. 주님이 갑작스럽게 사울을 찾아오신 것은 사울이 가진 공문이 너무 파괴적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울이 가진 공문이 여러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을 주님이 걱정하고 두려워하셔서 급한 마음에 사울을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사울의 계획을 저지하시려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계획에 사울을 편입시키기 위해서 강권적으로 임하셨습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사울이 뭔가 행할 것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사울이 행할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을 누구에게 먼저 말씀해 주셨을까요?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환상 중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사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기 위해 주님은 그를 개인적으로 만나시고 인격적으로 부르시고 그리고 불가항력적인 특별한 경험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그를 향한 사명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가장 전도하기 어려울 것 같던 사람이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탁월한 전도자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아마 우리가 전도하길 원하는 우리 가족들도 마침내는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예배 참여를 거부하고 기도하는 것을 우습게 알고 또 하나님을 멀리 할지라도 결국에는 먼저 찾아오시는 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에 수긍함으로 그분의 구주 되심을 인정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전도자로서 더 할 일이 없을까요? 주님이 직접 오셔서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전도하시니까 우리는 그저 앉아서 기다리는 것 말고는 할 일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있는 것이죠. 그것을 기자로 시작하는 단어로 4가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차 할 때 기 있지 않습니까? 그 기자로 시작하는 4가지 단어입니다. 첫 번째는 기억하라입니다. 나도 사울 같은 사람이었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울을 아주 강팍한 사람으로 취급하지만 그 강팍한 사람보다 더 강팍한 사람이 바로 자신이었음을 너무 쉽게 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 믿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예수 믿었습니까? 누가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니까 그 즉시 네, 저는 예수 믿겠습니다 하고 예수 믿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내가 흉악한 죄인이고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것이 처음부터 저절로 믿어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다 부인하고 부정하고 회피하고 거역하다가 결국 하나님 사랑에 붙잡혀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어지간해서는 남의 말 안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드라마틱한 신앙적 체험을 우리도 경험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애초에 모태신앙으로 자라게 하셔서 세뇌를 시키다시피 하여서 주님을 믿게 하든지 아니면 이 2가지를 적절히 섞어서 저처럼 섞어서 하시든지 어쨌든 은혜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임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는 것이 가족을 전도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2번째는 기대하라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족에게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단정 짓습니다. 저 사람은 아무리 누가 뭘 해도 구원받지 못할 거라고 전도하기 어려울 거라고 내가 함부로 판단해버립니다. 하지만 내가 못한다고 우리 주님이 못하시겠습니까? 나한테 어려운 일이라고 성령님께도 어렵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확실한 의지 앞에서 모세의 입이 좀 뻣뻣하고 모세의 혀가 둔한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모세의 말이 아주 유창하든 그것이 외국어를 잘하든 그게 하나님께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작정만 하시면 메뚜기띠가 올라올 수도 있고 우박이 내릴 수도 있고 태양이 사라지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시기만 하면 말입니다. 모세가 할 일은 그냥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우리 청장년부 남편들도 처음에는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한 사람씩 데려오더니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소그룹 모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강팍한 우리 가족이라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기대하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로 기도하라입니다. 그의 세계관이 깨어지길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각 사람을 회심하게 하시되
그에게 맞는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오랜 상처와 아픔을 위로해 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팔을 꺾거나 다리를 부러뜨리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러한 다양한 방법이 그리고 주님의 강권적인 방법이 우리 가족에게 유익하고 은혜가 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의 강팍한 세계관이 깨어지고 돌같이 단단했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뀔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과의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만남 그리고 불가항력적이고 목적성 있는 만남을 우리 가족에게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넷째로 기댈 곳이 되라입니다. 그가 자기 세계관이 깨어지고 심각한 혼란과 혼돈을 겪을 때에 우리가 기댈 곳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비웃던 어떤 사람이 아주 지독한 병에 걸렸습니다. 쉽게 낫지 않는 병이고 치료하기 불가능한 병입니다. 건강할 때는 자신만만했지만 중한 병에 걸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이 가난해졌습니다. 어차피 죽을 텐데 기도라도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이 슬며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있다면 살려만 주세요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다음 날부터 약효가 돌기 시작하고 모든 수치가 올라가고 밥맛까지 좋아졌습니다. 무엇보다도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아무래도 자신이 그토록 조롱했던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난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별로 감격스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 같은 느낌을 이 사람이 충분히 경험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혼란스러운 점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는 지금의 이 생각은 과학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도저히 설명이 안 되었습니다. 나를 간호하고 나를 위해서 돈과 시간을 쓰고 있는 우리 애들, 자녀들, 가족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 같아 라고 이거를 도무지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모든 것이 우연이고 하나님이 없었다고 하기에는 병이 다시 도져서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은 내 병을 고쳐주실 거야 라고 믿기에는 그동안 한 짓이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하나님을 비난하고 조롱한 것이 있어서 또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이렇게 자신의 세계가 무너져서 혼란스러울 때 그의 곁에 누가 있어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그에게 보내시겠습니까? 이 강팍한 불신자를 두고 자신이 먼저 은혜 받은 사람임을 기억하면서 그의 변화된 모습을 기대하면서 그리고 인내로 기도했던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마치 오늘 본문의 아나니아처럼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아나니아처럼 준비되길 원하십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의 강팍함을 핑계로 주님의 명령을 거부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가족 전도를 포기하지 않고 인내할 때에 주님은 마침내 우리의 영적 권위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애썼던 모든 헌신과 눈물을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마치 회심하기 전에 사울처럼 아주 강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아주 저주하고 비난하고 심지어 위협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입니다. 그에게 이미 전도하려고 했다가 여러 차례 마음이 상하고 관계도 깨지고 불이익을 당했던 아마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심지어 이런 사람이 내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이런 사람마저도 주님의 일꾼으로 바꾸시는 특별한 계획입니다. 우리가 내가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우리가 기댈 곳이 될 준비를 마쳤을 때에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모든 강팍한 것들을 무너뜨리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를 가장 속상하게 했던 그 우리 가족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계속 기도하길 원합니다. 잠시 놓아버렸던 이 사랑의 끈을 다시 붙잡고 따뜻한 말로 또 친절한 마음으로 그를 대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를 맺히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족 전도를 위해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교우님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더 사랑하지 않니 고통스럽고 그냥 포기하지 않니 괴로운 이 마음을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힘으로는 더 이상 할 수 없사오니 주님의 은혜로 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금은 비록 사울처럼 강팍하나 그 강팍함을 깨뜨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간증하면서 더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복음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족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오전 예배 가운데 참여하신 우리 여러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마침내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찬양하는 기쁜 날이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 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시간 다 함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영혼들이 우리와 힘과 수고와 어쩌면 시간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은 강팍한 마음을 가졌을지라도 선하신 주님의 선하신 때에 주님께서 그들을 우리가 찾는 그 영혼을 반드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소망을 가질 때 눈앞에 보이는 그 어떤 현실보다 분명한 확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애타게 기다리고 정말 누구보다 눈물 흘리며 주님께 간구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오니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영혼들, 주님 선하신 뜻 가운데에서 주님의 가장 좋으신 때에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다시금 불러오실 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지금 당장에는 볼 수 없고 기대할 수 없으며 우리가 지치고 포기하려 할 때에도 주님 새 힘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시고 확증되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으로 소망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영혼들, 주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정말 그 마음 가운데에도 주님이 찾아가시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간섭한 마음이 열리게 하시며 주님께서 만져주실 때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그 마음이 녹아내리게 하여 주시고 열리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주님께로 나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주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한 기대를 우리가 가질 때, 기억할 때 주님 저희가 더 힘써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서 주님 우리가 분명 소망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시며 그 영혼 가운데 감격이 되게 하시며 그 영혼을 향한 주님의 분명한 뜻이 드러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모든 것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교회와 사역과 세우신 일꾼들을 위해, 노량진 교회 그리고 못 섬기는 모든 손길들 위해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노량진 교회가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한국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메마른 영혼들에게 물을 줄 수 있고 생명수가 되어줄 수 있는 놀라운 역사,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노량진 교회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노량진 교회를 주님의 필요와 그리고 주님의 완벽하신 계획 가운데 세우셨으니 주님 노량진 교회 그리고 노량진 교회를 섬기는 모든 손길들 위해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노량진 교회에게 맡겨주신 빛의 역할 주님 마땅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가 빛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그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며 이 세상 가운데 어둠 가운데 숨어있는 자들에게 찾아갈 수 있는 깊이 침투할 수 있는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노량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주님께서 세우신 한국교회, 또 사랑하시는 한국교회들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정말 이 땅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그 자리자리마다 찾아갈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가운데에서 위기 속에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아파하는 영혼들, 길을 잃어버린 영혼들, 목적을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생명이 빛을 잃어가기 전에 한국교회가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생명을 되찾아주는 역할을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죽은 물이 아닌 살아있는 생명물이 되어서 그 영혼들의 목을 죽일 수 있으며 그 영혼들의 목마름을, 그 갈증을 채워줄 수 있는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물밑 이루게 하여 주시고 정말 바다보다도 더 큰 넘치는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할 수 있는 역할들 마땅히 다 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님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에서 분명히 보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이 시간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정자들이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달라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너무나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저희가 지금까지 받았던 그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앞으로 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주님께서 이 땅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누구보다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또 필요한 역할에 주님의 완전하신 뜻 가운데에서 세우신 위정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맡겨진 일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며 주님, 그 마음까지 찾아가시고 주님의 선하심으로 창조하셨던 이 질서를 떠오르게 하시며 정말 국가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들 가운데에서 창조하여 주셔서 그들이 정말 민족을 사랑하게 하시고 국가를 위하여 일하게 하시며 주님이 보이지 아니하는 그 도우심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 가운데 주님의 일이 온전히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일 오후 찬양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주의 보좌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응답으로 우리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한 모든 주의 종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홀리 프레이저스 찬양 팀원들, 저들의 헌신을 하나님 귀하게 보시고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모든 삶의 범사 위에 주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한 송광건 집사님, 늘 영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교회를 섬기는 일이나 생업의 일들을 주의 지혜와 능력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장남의 가정 믿음 가운데 굳게 서게 하시고 온 가족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차남 하는 일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앞으로 믿음의 가정도 이룰 수 있도록 만남의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귀한 봉헌의 예물도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감사의 내용이 더 풍성케 되며 또 저들의 간절한 소원이 주의 때에 꼭 응답받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온 가족 참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초청되어 오신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구원의 시작점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가정들이 온전히 주의 은혜로 복음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가 주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고 성령의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또한 우리의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기댈 것이 되어주므로 온전히 우리 가족 다 구원받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